우리 말씀의 제목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깊은 만족. 오늘 시편 136편은 모든 시간과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감사의 시예요. 감사와 찬송의 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과 상황 속에 넘실대는 가득한 충만한 그 가운데 그래서 경험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말씀 시편 136편을 통해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 두 주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 뭐냐,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슈퍼 선데이, 행복 나눔 축제, 홈커밍 데이, 그리고 온가족 성전 예배 주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런 의미죠, 그렇죠? 이렇게 예배하는 이 감사절에 이 시편 36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타협할 수도 또 우선순위에 밀려서도 안 되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관한 감사예요. 이 은혜가 없다면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깊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예배가 드려지지를 않아요.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없어요. 찬송을 드려도 이 은혜가 해결되는 사람과 이 깊은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찬송은 달라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찬양할 때도 정말 그 찬양 속에서 우러나죠. 이렇게 보면 느껴지죠. 예. 오늘 본문에 시편 136편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감사. 이것에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이것에 여러분 거부할 사람 있어요? 이것에 교만할 사람 있습니까? 이 사실 앞에 다 우리가 무릎 꿇게 되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시편 136편 11절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거든요. 구원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약속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세요. 하나님 이미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다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 이미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그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나그네처럼 살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 14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노예가 될 것인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노력과 힘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지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어떤 공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야.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일 때에,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자격이 있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사 양반, 나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어요. 난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천국을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다 끌어안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기에는 바다를 먹물로 찍어도 모자르고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모자른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지만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게 돼 있고, 죄 때문에 괴롭고, 죄 때문에 오늘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죄 때문에 그 육적인 욕구 때문에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 이 불이 붙어가지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화병이 나고 스트레스로 다 멸망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 성취,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한없는 은혜다. 왜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깊은 만족은 없어요. 깊은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다 마음 가운데 신을 찾는 갈망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이 아니면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다 영적인 모양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말씀 속에서 봅니다. 시편 136편 13절입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합니다. 그분의 약속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습니다. 모두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인종과 여러분 족속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감사의 다른 말은 따라합니다. 깊은 만족. 여러분, 깊은 만족을 누리며 사십니까? 깊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만족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6편 21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것이 하나님이신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22절입니다. 한번 찾으면서 보세요.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입니다. 한 번 더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give라는 단어예요. 이 give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그 단어 말고요. 뭐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니다. 뭐뭐를 주신 이에게. 여기서 뭐뭐를 준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주는 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꾸 성장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인색해지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에요. 아멘이세요? 자꾸 주세요. 옆에 사람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자꾸 주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 다 주님에게 받았어요. 왜? 주님은 주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건강도 받았어요. 생명도 받았어요. 명예도 받았어요. 재물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좋은 것이었구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 사모님이 가정사역 전문가세요. 장영애 사모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 아들이 사법고시를 21살에 패스해서 판사가 되고 아마 우리 교회 오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사모님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난 사모님 소천하신 것도 모르고 몇 년 전에 그 장 사모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가정사역 세미나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툭 떨구시면서 얼굴에 어둠이 싹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작년에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아, 갑자기 암이 오셔가지고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뭐라 그랬냐면 못 견디겠어 그래. 사모님 목사님인데도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 목사 못 견디겠어. 제가 보니까 우울증 오기 직전이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님이 강건하시고 이기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하여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남편 아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세요. 시작.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한 번 더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시작. 여기까지 감사한 걸 알아야 돼요. 저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 방에 가면 선물도 많고 하여튼 몰라요. 저도 이렇게 주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전국에서 선물을 전국 각처에서 와요. 각처에서 그냥 냉장고 그냥 여러분 그 주일학교 애들도 제 방에 왔다 하면 그냥 빵 주고 음료 주고 드링크 주고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중에도 뭘 주면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최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저도 그냥 자기들이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냥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모가 좀 잘 이렇게 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최고 해보세요 한번. 시작. 하나님 최고. 아이고 액션만 넣어도 그냥 한층 이쁘네요. 그죠? 아멘. 주는 걸 고마워해야 돼. 주는 걸 고마워해야 돼. 어느 날 내가 교육부서 아이들 떡 주고 막 주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나는 주는 걸 좋아하니까 야 주일학교들 떡 주니까 좋아하지. 또 꿀떡 주잖아 우리. 그죠? 얼마나 꿀떡이 꿀떡 넘어. 좋아하지. 그랬더니 나 기대를 뭐예요? 난 주고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예요? 최고
최고 이래야 되는데 교육자들이 이래. 그래? 이번 주부터 안 준다 그러면이네. 왜? 고마운 걸 모르니까 안 주는 거예요. 감사한 걸 모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물건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걸 좋아해.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그럼 아이스크림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이제 갈 때마다 이 한 보따리를 사요. 10,000원어치만 사면 한 보따리 해줘. 아이스크림이. 그죠?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뭘 생각할까요, 내가? 누가?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도 좋아해. 그냥 아이스크림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얘들아! 아빠 왔다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사왔다야. 그건 뭐예요? 아빠? 최고!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딱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왜 사왔어요? 냉장고 가득한데. 추운데 왜 사왔어요?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남편이 오늘 갑자기 지나가다 통닭이 생각나가지고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왔네. 가지고 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인이 나와가지고 한 대 말이 밥 다 쳐놨는데 그걸 뭐하러 사왔냐고. 그러면 저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편이 사가지고 갈 때 뭔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가져가요? 뭐야? 가져 들어가는 순간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빠가 뭐? 얘들아, 아빠가 뭐야? 아빠 오셨다 가냐? 통닭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아빠가 사오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사모님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꼭 외식할 때마다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이렇게 사모님 가리키더라고. 그럼 어깨가 쫙 펴지더라고. 내가 이 여자가 잘 배웠고 가정교육이 잘 됐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 딱 싸우면 내가 쫙 애들한테 주고 그럼 교육자들이 나한테 목사님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 그럼 다음 주 꿀떡이 아니라 금떡이다. 다음 주부터 내가 금떡은 없어도 어디 가서 구해올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뭘 글쎄 떡을 줘. 그래? 한 달 동안 안 준다니네. 안 줘. 교회에서 뭔가를 자꾸 주잖아요. 그 주는데 그냥 주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얼마나 착하냐 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는 커피 쿠폰을 보내요. 후배들한테도 선배님들한테도 성도들한테도 왜 보내요? 신방 그걸로 신방 카카오로 내가 다 보내. 성도들한테. 내 커피 안 먹어본 사람 거의 없을걸요? 시치미 대신에 또 아무 대답이 없네. 어떤 사람은 내가 딱 보내면 목사님 최고. 어떤 사람은 난 막 부끄럽게 하더라고. 목사님은 사랑이래. 또 커피 한 잔에 나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 하집사님 고개를 숙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은 사랑이시래. 어휴, 나 하나님은 사랑은 들어봤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보낸 지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6개월째 답이 없어. 음료를 보내도 답이 없고 과일을 보내도 답이 없고 뭘 보내도 답이 없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저도 성도들이 뭘 준다라면 사실 필요 없는 것도 있어. 나 집에 있거든 또.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한 걸 수도 있어. 근데 성도들이 뭘 조그만 거라도 하나 주면 와 집사님 최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이거 마음속으로 이걸 찌르란 얘기요. 옆에서 연습이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날 닮으면 다 점잖아. 서로 쳐다보고 집사님 최고, 장로님 최고. 시작. 집사님 옆으로 바라보면서 찔러. 아유 이게 안 돼. 남편 보고 아내 보고 하란 말이요. 나 목사님 나 집에 가면 잘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보는 데서 잘하셔야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 추수감사가 왜 있어요? 우리 이 감사가 본성이 아니라 이 감사는 본성이 아니고 사람이 타고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범죄한 다음부터 그대로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죠?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본성이 아니라 영성이에요. 영적으로 바뀌어야 감사가 나와요. 훈련이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뭐냐 하면 너무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목표에까지 이르고 달성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어떤 줄 알아요? 내가 10,000원짜리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에서 맨날 떡 주고 계란 주고
근데 내가 안 줬어요. 한 달 동안. 안 주면 또 왜 안 주냐고 또 물어보더라고. 주면 또 준다 그러고. 근데 야, 참 놀라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하는데 마음에 아유 나만 예수를 믿고 시부모님도 안 믿고 신랑도 안 다니고 참 내 고독하다. 하나님 내가 참 고독하네요. 추수감사 같을 때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띵동하더래. 시댁가 있는데 우리 태교원이 시댁인데요. 띵동하더래요. 그 우리 애들이 나가가지고 좀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주는 봉투를 부스럭부스럭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애가 받아가지고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준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안 먹고 뭐 한 거예요? 집사님이 자기 윗집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봉투를 보고 눈물이 왈칵하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가 커피 쿠폰 하나 하면 10,000원 정도 쓰면 그 성도 마음이 쫙 열리면 돌아오는 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10만 원씩 드리는 거야. 아, 이 영적 개선법을 몰라요. 모르니까 뭐야? 목사님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내가 떡 드리고 계란 드리고 교회 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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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맞죠? 이게 수준이 있는 성도고 이게 의식이 있는 성도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정도 다 우리 성도들 다 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 난 그 이상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다다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럽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 않고 옷감을 자기들이 짜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 가장 좋은 거 먹지 않냐. 하물며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너희의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관하여 따라해요. 하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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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아유 좀 따라 해보세요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어른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어른이 있냐고요. 한 번 더 해요. 옆에 사람 마주 보면서 하나님 최고 최고. 시작. 하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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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하나님보다 어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보다 어른이 없잖아요. 겸손하게 아멘 이렇게 반응해라는 얘기예요. 반응. 에?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서 그래요. 건망증은 병이에요. 병에 걸렸던 얘기예요. 우리가.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광야에 구원받아서 광야길을 걷는데 조금 돌아가게 생겼어. 보름이면 갈 길을 돌아가. 마음에 불평이 생기죠. 항상 원망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점점 커져요. 돌아가는 걸 불평하다가 그 다음 뭐를 불평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고 이까짓 것 만나, 이 하찮은 만나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거 좀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리멤버예요.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한 번 더 기억하라. 영적 건망증에서 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모세를 통해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인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가지. 그 다음에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따라합니다. 큰 나라, 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메뚜기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큰 나라, 너같이 큰 나라. 아멘. 너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주류가 공정이지만 이 시대에도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힘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랑 밥 먹었다는 거, 누구랑 함께 한다는 건 힘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뒷배가 되시고 우리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큰 나라예요. 하나님을 업고 있으니까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큰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 레슨,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기억해라.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삼가 주의하고 지키래.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마라. 리멤버, 기억하라. 영적 건망증에서 깨어나라. 감사하라. 감사를 표시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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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아빠 최고, 여보 최고. 아멘. 최고. 이렇게 좀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하라? 알게 하라. Remember.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뭐 딴 거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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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이것만 잊지 마세요. 이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품이 기부하는 게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얼마든지 주셔.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가지고서 애완견 센터에 가서 먹을 걸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식 먹을 건 준비 안 하겠냐고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 새와 들의 꽃, 하나님이 그것도 가꾸시는 하나님의 애완꽃으로 여러분 조로 애완 새로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 자식 새끼들은 안 먹이겠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산소에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산소 호흡기가 뚝 떨어져요. 툭 하고 나와요. 그때 여러분 산소 호흡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엄마랑 3살짜리 아기가 탔어요. 둘 중에 30초만 호흡을 못하면 사람은 질식해요. 죽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호흡기를 쳐야 돼요? 엄마하고 3살짜리 아기하고. 아기요? 아니요. 엄마예요. 엄마가 먼저 차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애도 채우고 애도 살려요. 엄마는 안 차고 아기한테만 채우면 엄마가 쓰러지면 3살짜리는 그냥 조금 살았다 죽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보다 더 을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 없잖아요.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하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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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감사. 이런 깊은 감사, 깊은 만족. 이것이 배불러서 느끼는 만족, 좋은 옷 입어 느끼는 만족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야 느끼는 만족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지고 12월 한 달을 관통해서 내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한 절씩 강의하려고 그래요. 네. 새로운 각도로 시편 23편 선한 목자라는 주제로 강의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우리 부모들이 깊은 만족과 감사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돌아가세요. 이 아침에 좀 살아서 돌아가세요. 살아서 돌아가세요. 그래 여러분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지 않아요, 그죠? 그 성도를 보면 그게 목회자를 알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요?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오해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속한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끌어야 될 자들이에요. 인도해야 될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란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제가 감사한 거 올라올 때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올라오면 참 무의미한 제목인가 했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감사가 무서운 감사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나요? 이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주일날 예배 재밌게 은혜롭게 드려야 되는데 기분 나쁜 마음으로 오신 분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오신 분이 있어요? 광야길 가운데 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것도 아침에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all circumstance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었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었대요. 근데 그걸 깨달았대요. 어떻게 깨달았냐? 이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분 칭찬했어요. 최고다 너 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따라합니다. 감사 전과 감사 후가 갈라진다. 우리 인생은요, 감사 전과 감사 후가 달라집니다. 감사를 모르면 못 배운 거예요. 학교를 못 다녀서 못 배운 게 아니라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이 못 배운 거예요. 감사할 줄 알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학위를 딴 거나 똑같아요. 가장 깊은 신앙은 감사가 많은 신앙이에요. 가장 뜨거운 신앙은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한 신앙. 왜요?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시라면 시편 137편은 비통의 시예요. 자, 읽어보세요. 1절. 137편 1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갑자기 울었대요. 조금 전까지 감사하고 막 난리 났어. 그죠? 하나님 최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울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9절이에요. 왜 울었을까요? 9절.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 막 울고 자식을 죽이는 자가 복되대. 여러분, 430년 이스라엘 애굽에 포로되었던 그들이 해방됐지요. 그런데 뭐예요? 감사 없이 살고 remember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살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10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됐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래 내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지. 내 땅에서. 바벨론 포로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여긴 사람 다 죽고 다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밤에 강가에 앉아 그들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식을 죽이는 게 낫겠다. 미래가 없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시편 137편에 비통한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먹구름이 몰려올지라도 시편 136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최고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자, 138편이에요. 36편은 감사의 시, 37편은 비통의 시, 그럼 38편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역전의 시, 반전의 시. 이렇게 바뀝니다. 갑자기 바뀌어요. 38편 1절이에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갑자기 바뀌었어요. 신들 앞에서 주께 오메 달라졌네요. 3절이에요.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감사는 따라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내게 힘을 주는 감사. 왜 힘이 없어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최고. 왜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는데 그걸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세요. 누가 줄 수 있는지를.
이거를 모르면 뭐가 돼? 아웃사이더라고 그래. 아웃사이더. 어느 공동체에서나 기업이나 나라나 단체에서 이 힘 있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하게? 나를 살리는 감사구나. 이게 힘을 주는 감사, 살리는 감사. 시작.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도 보세요. 138편 8절. 여기 아주 그냥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죠. 팝콘 튀기듯이 팍팍팍 일어나잖아요. 그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그렇구나. 힘을 주는 보상, 살리는 보상, 힘을 주는 감사, 살리는 감사, 또 감사에는 보상까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 추수감사의 핵심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세요. 요즘에 선배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갑을 여는 방법이 있대. 뭐예요? 왜 성도들 복 받게 해야 되니까 눈이 동그래져서 하나님의 지갑을 열다니. 제가 주보에는 점잖게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방법을 했지만 그 선배님은 하나님의 지갑을 여는 법이라 그랬어요. 오래전에 목회하면서 추수감사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전날 감사 예물 봉투에다가 이제 감사 제목을 이렇게 쓰는데 5살짜리 아들이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도 내가 감사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아이한테 물었어요. 영광아, 물은 거야. 내일 추수감사지? 아빠가 지금 감사기도 제목 적는데 영광아, 너한테 감사 제목은 뭐냐? 이렇게 아빠가 물은 거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애기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뭘 아는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탁 바라보면서 아빠가 나의 감사지. 아빠가 나의 감사지. 왜? 그 아이 마음에는 아빠가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빠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나오니까 아빠가 내 감사지. 순간 목사님이 깜짝 놀라. 이거 뭐지? 그러면서 아빠 그 목사님 마음에 바로 입에서 나온 답이 뭐냐 하면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뭐가 갖고 싶어? 오늘 아빠가 장난감 3개 쏜다. 토이저러스로 가자. 네, 아빠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의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아이가 원하는 걸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핵심을 모르면 여러분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 이게 안 되니까 알맹이가 없이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뭐예요? 후,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날아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감사는 뭐냐? 자식 주신 거 감사해, 돈 주신 거 감사해, 건강 주신 거 감사해. 이거는 2차적 감사예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감사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유일한 감사지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감사지요. 다 해봐보세요.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감사지. 왜? 건강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자녀가 자녀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재물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사고도 하나님 피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초점을 잃으니까 신앙생활이 헷갈려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왜 하나님 안 보고 왜 사람 봅니까? 사람 보려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 만나라고 교회 왔잖아요. 초점을 잃지 마세요. 이게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완전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돌이킵니다. 주여 그렇게 하나님 최고십니다. 주여 한번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